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드림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그 소중한 것을 어떻게 찾는가, 확신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삶의 방향 또한 가치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의 자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고백이죠.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그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가 회복되면 삶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을 섬겨가는 신앙의 삶도 분명히 회복됩니다. 신학자 토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패는, 성도들의 삶의 실패는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영광인데 온전한 예배를 경험치 못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예배인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가장 소중한 건 역시 예배입니다. 예배는 교회의 핵심이고 중심입니다. 교회 예배가 회복되면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여러 가지 형식과 또한 모양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찬양함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봉헌도 있고 성례들이 포함됩니다. 이것들을 다 지켜간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일까?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 만남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함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형식이나 의식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과 만남을 갖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갖고자 함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율법 속에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만날 수가 있는가, 내게 나올 때는 어떠한 것들을 준비해요 나와야 하는가라고 율법에 수없이 기록해 두셨습니다. 율법은 사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까 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그 어떤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소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함께 계시는, 함께 임재하여 계시는,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십니다. 그 함께 임재하여 계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나 또한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기쁨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주님은 우리 가운데 들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한 동네로 지나가십니다. 그것은 바로 수가라는 동네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동네로 음식을 사 먹으러 간 시간에 한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그 우물가로 옵니다. 예수님 그 여인을 만나셔서 대화하십니다. 여러 가지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은 이 여인의 온전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20절 말씀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부터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사마리아 지역에 예배 처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속에 가나안 땅에 들어있지만 이방인처럼 취급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수르가 이주하면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그들의 사람들을 이주시켜 놓은 곳이 바로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혼합 결혼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원하지 않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지역을 아예 이방 땅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나 그 땅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시대에 사마리아 성의 한 예배 초소에서 예배를 드렸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일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았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다른 곳으로 예배 드리러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예배 초소였기 때문이죠. 여기는 지금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조상 때부터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왔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는 말은 나도 예배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예수님께 나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성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래, 참 잘했다, 너무너무 잘했다, 내가 너 칭찬한다,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지만 너희가 이곳에 예배 드린 거 너무나 잘했다 하고 칭찬하고 딱 마무리를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다음 말씀을 하세요. 2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지금 여인은 지금껏 사마리아 한 예배 초소에서 예배를 드려왔는데 그것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예배하지 말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예배하지 말고. 여러분, 이 얘기가 지금 여인에게 들려진 이야기지만 예수님께서 종종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셔서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또 그 중에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있고 제사장 무리도 있을 그곳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 예수님은 그 즉시 돌에 맞아야 했을 것입니다. 아니,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는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가 하고 돌을 들어 쳤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죠. 여인의 온전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인은 지금 사마리아 성, 그들이 드리고 있는 그 예배만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다. 우리는 당신과 구별되어 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린 예배가 소중하듯 우리도 이곳에 드린 예배가 소중합니다 라고 서로 구별을 시켜 놓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곳에서도 말고 저곳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시는 말씀을 합니다. 21절 하반절,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할 때가, 아니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가 아니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예배를 예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 신약시대에 우리가 드려야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우리 예배는 여러 가지 형식도 말씀드렸잖아요. 의식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장소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어디서든지, 예루살렘이든지 사마리아 성이든지 예배 드리고 있는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의 본질은 어떤 형식을 갖춰서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그게 온전한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죠. 예배 본질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함이 없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를 못한다면, 알지를 못한다면, 그 시간 정한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배가 온전한 예배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 예배에 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 교제함입니다. 그런데 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말씀하실까? 오늘 우리 개혁 개정 성경은 영과 진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전에 개혁 한글을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표현으로 이 단어를 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이 표현은 다시 표현하면 성령과 믿음으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인가? 성령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시간이나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할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어떤 한 곳에 하나님은 가둬둘 수도 없고 무한히 자유로우신 분이세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어디나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온 땅에 충만하게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착각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계신다, 이 성전에만 계신다고 착각을 했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처소에만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착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 있어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 예배는 영과 진리로, 곧 성령과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제사가 언제 드려졌는가 하면 창세기에 그 첫 번째 제사, 곧 예배죠. 예배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예배자는 누구인가 하면 가인과 아벨입니다. 물론 그 전에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을 교제하고 만났습니다. 그때는 보시면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만날 때는 어떻게 만났는가를 보십시오. 범죄하기 전이에요. 그걸 잘 기억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서 이렇게 마음껏 거니시는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했잖아요.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고 아담과 하와도 듣고.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서 숨었다. 동산 나무 뒤에 숨었어요. 이런 이후에 이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그들은 아마 다른 시간, 또 다른 제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가인을 먼저 보면 가인은 첫 자녀였습니다. 그는 농사하는 사람이었어요.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농사 짓는 것이 잘못이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래, 농사를 지으면서 가장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어요. 어떤 시간에. 아벨도 그런 농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죠, 아벨은. 그래서 그 양 중에 첫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의 제사를 한 사람만 받아준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두 형제 가운데 분쟁을 일으키고자 그렇게 받으셨을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사람이 다른 시간에 또 다른 제물들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가인이 분하여 견디지 못해서 그냥 아벨을 그냥 두루친 거예요. 그 분함은 자기의 제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 때문의 분함이죠. 그래서 아벨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럼 창세기 아무리 봐도 어디서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라고 알 수가 없어요. 제물이 잘못됐나? 그런 말씀도 없어요. 시간을 잘못 택했는가? 그런 말씀도 없어요. 어디서 알 수가 있는가? 유대인들이 기록한 히브리서를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딱 이 한마디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다. 영과 진리, 성령과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우리 안에 가지게 됩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게 아벨과 가인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라고 말씀할 때 곧 이때라라고 얘기합니다. 곧 이때라. 23절을 보시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부터예요. 여인에게 지금부터 이때로부터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그것이 바로 예배 회복기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바로 이와 같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가 바로 지금 이런 예배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는 어떤 예배여야 할까? 우리 자신을 드린 예배입니다. 사실 구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율법에서 제물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제물을 아주 세세하게 아주 정확하고 세밀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거는 안 되고 저거는 안 되고 이거는 되고 저거는 되고 막 그 레위기서를 보면 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 제물이요. 함부로 제물이 하나님 앞에 아무거나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때에, 곧 이때에 우리의 예배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 나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속에서 흠 있거나 병든거나 저른거나 이런 것들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하는 제물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하는 오늘 우리의 예배, 바로 그런 부분은 무엇일까?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말씀에 순종치 않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래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또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가 기뻐하며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이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이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 화목하고 그위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물인데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다면,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겠는가 온전하게. 그러니 먼저 가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도록 힘쓰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런 영적인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로 성령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드림이 기쁨이고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림이 우리의 기쁨이다. 왜 기쁨인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께 나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장로님이 참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왜? 하나님 그냥 좋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우리 가운데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예배한다는 것 다른 어떤 것이 필요치가 않아요. 그냥 내 삶의 가장 소중한 하나님, 아니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이 이것이기에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도 없고 견줄 수도 없어서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너 그 시간에 갔더니 뭐 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시간에 뭐 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 그 모습 보시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걸 제일 기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준다는 것이 믿음이죠. 어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신 하나님이다라고 누가 알아주는가? 예배하고 있는 내가 알아주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나오면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때 하나님 마음을 아파하시고 애통해 하시는 순간들이 있으세요. 이사야 1장을 보시면 이 표현을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하늘이여 1장 2절 3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 거역한 뭔가를 보십시오. 소는 그림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위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저 형식에 얽매여서 그냥 뭐 이렇게 시간이 됐으니까 드리는 거지. 이것뿐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가장 소중하신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가? 그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의 기쁨이 풍성합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여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요한 히브리서 11장 6절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거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나오는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그러면 이 하나님의 기쁨에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할 때 이 하나님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우리 또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기쁨은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어요. 내 기쁨이니까. 예배를 통한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힘써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힘써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힘써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이 예배의 기쁨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아이고 오늘 또 주일 다가왔네요. 주일은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몰라 막. 한동안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랑 분명히 뛰어나신 분들일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온전한 예배는 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으로 너무너무 기뻐하고 행복할 일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갔던 시편 믿음의 선진들이죠. 우리처럼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 신앙인들 고백합니다. 시편 100편 1절 2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가지. 이것입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마음으로 대답해. 마음으로 손 이렇게 들어보시죠. 오늘 예배를 딱 생각하면서 마음의 기쁨이 막 이 단전 아래부터 이렇게 솟아오르신 분 있죠? 손 들었어요. 네, 딱 보니까. 네,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모르기는 왜 이렇게 또 뭐냐? 또 가면 또 우리 목사님 또 예배 말씀 엄청 오래 할 텐데 요즘 다 짧게 한다던데 우리 목사님 길게 하는 거 막 이렇게 하지 마요. 저는 최대한 짧게 하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 제가 30분 밑으로 하려고 그랬더니 너무 죄송하더라고. 막 어느 날 25분 하고 그러면 너무 죄송한 것 같아 막. 하다 보니까 그래서 30분 조금 많이 넘지 않잖습니까? 솔직히 저는 30분에서 35분 사이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혹시 어느 날 좀 빨리 끝나더라도 우리 목사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뻐하십시오. 이런 기쁨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런 기쁨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이 기쁨을 너무나 잘 표현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요. 저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사람이에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그렇게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잘 보일까 이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가 아니라 다른 것에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잘 보이겠다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인생은 이런 말이 어쩔 줄 모르는 대박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갈까라고 삶을 계획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다윗이 어느 날 하나님의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옮겨옵니다. 그런데 옮겨올 때 새 수레를 가지고 옮겨오다가 그냥 수레가 뛰니까 웃사가 잡음으로 웃사가 그 자리에 즉사합니다. 요즘 말로 즉사,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법궤를 옮겨오는 것을 멈춥니다. 아이고 두렵고 무섭다고 멈췄어요. 그런데 그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으로 겨우 불과 몇 개월, 3개월인가요? 3개월 정도 가 있었는데 축복을 엄청 받았다는 얘기를 다윗이 듣는 거예요. 그 다윗은 여러분 이런 마음을 저도 좀 더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누군가가 주의 이름으로 복 받았다고 하면 거기에 욕심을 좀 내보십시오. 열정을 좀 가져보라는 거예요. 그래 뭐 나도 받을 거야. 이 정도가 아니라 다윗처럼, 아니 오벳에돔의 집에서 겨우 몇 개월 있을 때 복 받았던 얘기를 듣자 다윗이 견디질 못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나도 빨리 법궤를,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예배를 통하여. 다윗은 그 임재의 상징이 하나님의 법궤를 그의 준비된 장소에 두고 싶은 거예요. 가까이. 그래서 그냥 안 되겠다. 빨리 가자 하고 간 거예요. 가서 오벳에돔의 집에서 법궤를 이제 레위인이 메고 오죠. 오는 길에 다윗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앞에 걸어옵니다. 근데 다윗이 그 기쁨을 감추질 않았어요. 너무너무 기뻐서. 어떤 기쁨일까? 오늘 여러분이 교회 나오실 때 가졌던 그 기쁨과 똑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실 거야. 복 주실 거야. 나의 삶을 형통케 하실 거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축복하실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을 다윗도 가졌어요. 그리고 그 앞에 너무너무 좋아서 춤을 췄어요. 다윗성에 다가왔을 때 다윗이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그냥 허리띠가 흘러내렸어요. 아랫도리가 보인 거죠. 충격 아니에요. 왕이 그것도. 그래 다윗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너 프로블 괜찮아. 근데 문제는 그의 아내 미갈이 다윗성에 보다가 저 정신 나갔구만. 아니 왕이 돼가고 채통도 없이 백성들 앞에서 바지춤 흘러내린지도 모르고 저렇게 춤만 추고 있는, 아이고 나 미치겠다. 내가 아주 가만두지 않겠어. 그래서 다윗성으로 들어오니까 다윗을 막 구박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당신 지금 정신이 있느냐? 왕이 돼갖고 왜 그렇게 하느냐? 아마 그러자 다윗이 딱 한마디만 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다윗이 한마디. 어떤 말을 하냐면, 나는 하나님께 행한 것이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겠다. 이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어도 나는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뛰놀겠다라고 아내에게 미갈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본심이었어요. 여호와 앞에서 뛰놀겠다. 다윗뿐만 아니라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뛰놀았어요. 사무엘하 6장 15절.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보세요.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즐거이 환호하고,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 만남의 자리예요. 이 기쁨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에게 말했지만 다윗은 나는 앞으로도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뛰놀 거야. 내가 사람을 생각하고 내가 왕으로서 체면과 채통을 생각했다면 나는 안 하겠지만 나는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내 시선을 들고 그 삶을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다윗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 예배가 사실 이런 거거든요. 우리 예배가 이런 거 아니에요? 가장 소중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지난 주간에 이런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아시죠? 그런 하나님 또 다시 내 삶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 살고 싶어요. 그걸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군요.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주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내 집이 영원토록 복받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그 기쁨을 취하지 않았어요. 감추거나 녹누르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뛰놀겠다라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내가 뛰놀겠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평생 예배를 드릴 거예요. 얼마만큼 많이 드려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이고 10,000번을 드려야 되면 이제 겨우 1번 지났네, 이렇게 계산하지 마세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시고 맛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언제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기쁨을 소유하고 뛰놀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가십시오. 그러면 그 자리에 넘치는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바로 이렇게 말씀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하나님을 교제하고 예배하는 친밀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오늘 이 시대 예배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19세기 이후에 이런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예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날도 어떤 장소,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1년에 3번씩 드리겠어요? 율법대로 하면 못 드리잖아요. 예루살렘에 가려면 비행기 값이 얼마예요? 회사에 시간을 주겠어요? 그럼 예수 못 믿는 거예요? 못 믿잖아요. 그러면 안 했으니까. 오늘날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말씀하는 대로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의 지성소에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 우리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죠. 그곳의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까? 온전한 예배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는 분이죠. 만나서 교제하시고 은혜 가운데 축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에서든지 이런 기쁨의 예배를 우리가 드려 가십시다. 그리고 이 주일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공적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의 날이니 이 날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섬겨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이 우리 안에도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의 기쁨은 나를 드림으로 얻게 되는 기쁨입니다. 내가 드려져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대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내 안에 어긋난 것이 없는지, 내가 내 안에 덜어내야 될 것들이 없는지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사람 앞에가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요즘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 속에 목사님들을 많이 보죠. 그게 맞죠, 당연히. 목사님 젊으신 분인가, 나이 드신 분인가, 얼굴은 잘생겼는가, 못생겼는가, 말씀은 잘하는가, 못하는가, 그렇게 보고 찾게 되겠죠. 그러나 사실 그렇게 찾아서 온다 할지라도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목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주목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냥 우리 예배 가운데 많이 교제하지 않습니까? 성도의 교제도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유, 권사님 한 주간 잘 지냈어. 맞아요. 그것도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아, 집사님 무슨 어려움이 없었어. 그것도 필요해요. 교제니까. 예배 속에 있는 교제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만남이에요. 하나님과 교제에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힘써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전심으로 예배하십시오. 다윗처럼 그 예배의 기쁨을 주체하지 마시고 감추거나 억누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뛰노십시오. 그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의 평생 드려지는 예배가 기쁨이 가득하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그런 복된 예배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높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주는 것이 너무나 귀하다 여기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 앞에 있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남에 기쁨이 풍성하게 하시고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신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예배가 복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복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한날의 모든 삶도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 모든 삶도 주님이 지키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02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귀한 예물을 봉헌 드립니다.